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인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오늘은 나단의 왕에 대한 책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에 그녀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다윗의 흉악한 범죄 행각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면서 해역한 짓을 일삼는 다윗의 죄가 사람들에게는 비록 숨겨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심장과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 과정을 모두 다 지켜보고 계셨으며 이를 악한 것으로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그의 종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시간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다윗의 범죄 이후로 약 1년이 경과된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밧세바가 다윗과 간음하여 임신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1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이러한 긴 시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범죄 이후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1년을 보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참고 계셨으나 다윗은 완전한 범죄를 하였다는 생각에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았던 다윗도 범죄로 말미암아 영성이 무뎌져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그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비유를 듣게 하시고 직접적으로 그의 죄를 지적하여 책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의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으나 간음으로 낳은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여야 할 신정왕국의 왕으로서 오히려 존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의 범죄는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것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여 그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다윗은 영락없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회개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죄를 범하여 양심이 마비된 죄인은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어 그의 죄를 지적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보내달라고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그는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먼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법은 인간들처럼 상대적으로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야 나도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조차 그에게 먼저 자비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윗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거나 그로부터 무슨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죄를 범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에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대상에 밧세바를 포함하지 않고 오직 다윗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생활 패턴을 본받거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힘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한 다른 잣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를 다루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엄격한 성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와 반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나단은 단도직입적으로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를 먼저 소개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에 의해 감동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며 나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으로 깨닫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나단이 해준 이야기 속에는 매우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한 도시에 살던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부자가 가난한 이웃의 재산을 탈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본문에서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재산을 탈취했다는 점에서 그가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의 죄를 부각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재산을 많이 가지지 못했다는 상대적 의미에서의 가난이 아니라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인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조차도 없다는 절대적인 의미의 가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빈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가난한 이웃의 유일한 재산을 탈취하였다는 점에서 사악하기 그지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에게 양떼가 많이 있었다는 기록은 부자의 삶이 매우 윤택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암양 새끼를 구입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은 많은 수고를 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이 가난한 자는 작은 암양 한 마리를 직접 구입하였는데 반해서 부자는 수많은 소와 양을 아마 상속받았을 것입니다. 부자로 비유된 다윗은 그의 왕국과 그의 아내들 그리고 그의 백성들 전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얻기까지 다윗이 많은 수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가 수고한 대가로 그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양을 치던 소년을 세워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왕국과 처들과
든든한 백성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이렇게 사랑을 쏟아부은 암양을 강탈한 부자의 죄는 결코 작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양을 자기 딸처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양 한 마리가 가난한 자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한 표현입니다. 그 양은 짐승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는 한 가족의 구성원처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자신이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가난한 자의 재산을 탐냈다는 점과 그의 행동이 매우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가 더욱 무겁다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크게 경노합니다. 계속되어주는 나단의 비유를 다 들은 다윗이 보인 반응은 크게 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비유가 끝나기가 무섭게 불같은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불처럼 타오른다는 것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는 뜻으로 몹시 분노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관용구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몹시 분노한 상태를 코에서 뜨거운 김이 나오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강탈해 나그네를 대접한 부자에 대해 분노를 터뜨린 다윗의 모습은 왕으로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에게 강압적으로 재산을 빼앗는 이처럼 파렴치한 행위는 신정왕국에서 시행되어야 할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리는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와 같은 과도한 분노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불의한 일에 대해 분노를 터뜨림으로써 자신만큼은 그러한 짓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과시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몹시 의로운 사람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나단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보다 훨씬 더 악랄한 범죄, 즉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충직스러운 부하를 살인하는 중대한 죄를 자행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죄의 죄를 거듭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매우 무감각해져 있었기 때문에 나단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선언하고 맙니다. 다윗은 비열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자는 살려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를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은 부자를 살려둘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간음과 살인을 행한 자는 어떠하겠습니까? 다윗은 부자를 정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단이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드러냈을 때 그 죄를 곧바로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고 너그러이 용서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정죄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뿐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왈가왈부하는 격입니다. 아마도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했었더라면 다윗은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하려는 마음을 가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처벌의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이었는데 모세의 율법은 이웃의 소를 훔친 경우는 5배, 양을 훔친 경우는 4배로 갚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의 4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의 이러한 죽음이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나단은 이렇게 비열하고 사악한 행동을 한 부자에 대해서 분노하는 다윗을 보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단호한 선포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지극히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지만 회개한 죄인은 용서하시되
동시에 공의로우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선과 악, 의와 불의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로 다윗의 끔찍한 죄악상을 그의 앞에서 낱낱이 지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단의 행동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왕의 눈치나 살피는 신하로서가 아닌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다윗 앞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더 이상 비유가 아닌 직설적인 책망으로 그의 양심을 일깨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왕을 삼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또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심부름을 하였을 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신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의 직분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역시 그의 지혜나 블레셋 군대나 그와 함께했던 600명의 용맹스러운 용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에 의해서였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사역을 맡겨서 행하게 한다는 임직의 의미뿐 아니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더 이상 개인을 위한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지적하는 것은 그의 죄가 한 인간으로서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거룩한 자로서 행한 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나단은 다윗에게 행한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나 심지어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으로부터의 구원도 경험했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다윗 왕은 그의 통치를 대항하는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압제로부터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유부녀와 간음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를 살해하는 등 백성들을 압제하는 장본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주어집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여기서 내 주인은 사울을 의미하며 내 주인의 집은 사울의 집입니다. 사울의 주인의 집은 사울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의 신하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이 아니므로 그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즉 인간적인 규례를 따른다면 사울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는 그의 장자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서 빼앗아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부족하였으면 더 주셨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다윗이 그것들 외에 다른 것을 더 요구하였더라면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 풍성히 더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는 문장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풍성한 선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한 분성을 따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이 아닌 세상에 대한 허기진 마음으로 정욕과 악을 추구하여 죄의 길로 치달았던 것입니다.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라는 말은 무엇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겼느냐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없이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생각하다, 멸시하다, 과소평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의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데 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절대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를 대체할 다른 그 무엇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이나 경험 혹은 인간적 기준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곧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일시적으로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것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단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했다는 의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처럼 업신여기고 멸시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명시적으로 금하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회개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악이라는 말의 원뜻이 감정을 상하게 하다, 불쾌하게 하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악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가 임신함에 따라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인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한 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아를 다윗이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살인범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즉 가시적으로 볼 때 우리아를 죽인 직접적인 주체는 암몬 자손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치열한 격전지에 우리아를 투입시켜 암몬의 손을 빌어 죽인 다윗이 근본적 살인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에 참여했던 일부 군사들의 눈에는 장군 우리아의 죽음이 전장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전사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아의 죽음이 다윗의 계략에 의한 암살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군사들은 우리아의 최후 모습만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악한 마음을 품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 살인을 교사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었지만 천지에 충만하시며 사람의 심정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밧세바와 간음으로 낳은 아들은 죽었으며 다윗의 딸 다말이 다윗의 장자 암논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였으며 압살롬은 부친 다윗에게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살해당하는 등 그의 집안에는 죽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영영히라는 표현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다윗 당대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즉 다윗 사후
그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찬탈을 꾀하다가 동생 솔로몬에 의하여 처형되었고 솔로몬 사후 통일왕국이 남북 왕조로 분열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사이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두 왕국은 수많은 이민족의 침입을 받다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오후 8시입니다. 모두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시되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써 악의 씨를 뿌린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영영이 잊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절대 공의를 그 속성으로 지니는 하나님은 참으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이처럼 인간의 윤리 기준에 있어서도 용서할 수 없는 대단히 큰 죄였지만 근본적으로는 그의 범죄의 동기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데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다는 그것을 가장 큰 문제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징계 선언을 듣고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는 회개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강제적으로 취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윗도 그의 아내들을 강제적인 외부의 힘에 의하여 잃어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한 그것을 통해 부하의 아내를 부당하게 취하였던 다윗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이 다윗의 처들과 동침하는 일이 밝은 대낮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공공연한 사건이 될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다윗의 밧세바와의 간음은 아무도 모르게 행하여졌지만 그 죄에 대해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수치가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징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러한 직접적인 책망에 대해서 핑계도 은폐도 변명도 하지 않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불안과 공포가 일순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그때까지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이러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를 자기 백성으로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끝까지 받아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져 죽음만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자백하자 즉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에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윗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던 반면에 사울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왕위 폐위까지 예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결코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가벼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면에서는 더 무거운 죄를 지었다고도 볼 수 있는 다윗이 용서를 받은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에 따라서 다윗을 징계는 하시되 그 왕조는 보존하여 메시아가 출생할 혈통으로 삼으시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철저히 회개케 하기 위하여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고 그가 회개를 하자 그의 목숨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은혜로운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여호와의 원수로 여호와를 경멸할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그 무거움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신정왕국의 통치자 다윗의 범죄 자체가 여호와의 원수들로 하여금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을 조롱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이 말한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악한 자라고 그의 죄를 따라 벌을 내려야 된다고 크게 노하였는데 다윗 자신은 그보다 더 엄청난 죄를 범하며 그 범죄한 가운데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까? 또한 이것은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죄하기에 빠르면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는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정죄로 결국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패한 우리의 인생의 마음은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인정하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하기보다는 남들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을 자신의 특권이고 자랑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마태복음 7장에 남의 눈의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생은 누구나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흐트러진 것을 고치거나 더러워진 부분을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보면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늘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죄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며 죄의 길은 곧 사망의 길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가기를 기대하지 맙시다. 우리는 죄를 범하였다면 죄값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여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의 징계를 통해 죄값을 찾으십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죄 중에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는 죄를 무수히 지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공의 발동인 동시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할 때 도리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아예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으나 죄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최대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죄사함의 길입니다. 죄는 수행이나 덕을 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많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상쇄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방법이 바로 죄를 고백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바로 이 방법을 통해 즉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다윗처럼 아무 일 없이 그냥 묻혀 지나가기를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며 작은 죄라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영혼의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 거하는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모습